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오늘도 같이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저한테 인사하지 마시고 좌우 앞뒤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꾸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 꿈 아닌 하나님 꿈을 꾸십시다 라고 인사.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7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살펴보았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은사, 달란트, 또 하나님 앞에 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정의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20대 인생, 또 30대, 40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 중에 한 명인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게 되면요, 딱 하나 기억에 강력하게 남게 되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 스튜디오에 이렇게 방청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방청객들 주제가 새 차를 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새 차를 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가지각색의 이유들이 다 나오게 되면서 276명의 방청객들 중에서 11명에게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새 차를 뽑아주게 됩니다. 너무나 부럽긴 한데, 자, 그런데 마지막 12번째 주인공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마다 작은 상자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작은 상자를 막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자를 오픈했을 때 찻키가 담겨있는 그 사람은 12번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열었는데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군요. 상자 안에 다 키가 있었어요. 거기 왔던 사람들 그 박스 안에 다 상자가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차를 선물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약 8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 이 오프라는요, 방송 중에 자신의 어릴 적 시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겉모습,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하지만요, 제 뒤의 배경, 제 과거의 배경은요, 너무나 우울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살면서 항상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웠고 삼촌들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오빠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는 9살 때부터 사촌 오빠 또 친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4살이 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지만 2주 후에 이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난 가난에 있어서 시들렸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가난으로 인하여서, 가족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라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뽑히며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고, 저는 우리 모두를 창조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하셨다라는 것,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사람의 두뇌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프라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요, 크고 비밀스러운 그런 놀라운 인생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에 동일하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배경 보니까 바로 그 이름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로. 그 집은 부잣집이고 또 많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쟁이였습니다. 가장 많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는요, 성경의 말씀 3절 보실까요? 여러분들 펼쳐보신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도 받지 못했던 이 채색 옷에다가 아버지에 대한 비교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도가 조금씩 보이시죠? 이 11번째 되는 아들인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지만 형들의 사이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을 또 쭉 보시게 되면 그 와중에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들과 더욱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비극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 6절부터 다시 쭉 봅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꾼 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형들.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습니다, 형님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꿈을 꾸는데 곡식단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근데 그 곡식단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곡식단에 서 있으면 그 곡식단으로 몰려와서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이런 내가 없는 놈,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니?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는 거야?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욱더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으로 순수한 바보였던 것 같아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나머지 9절에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다. 요셉은 그 꿈의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게 되었다. 형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가 눈치가 좀 있으십니다. 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죠? 요셉의 아버지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보았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질 않게 되죠.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환대뼈를 치게 되면서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아버지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나는 정말로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너는 믿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끝도 없는 시기 질투를 하고 있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새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새겨 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요셉이 욕망을 품고 있어서 꾼 꿈도 아닙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아니 내가 11번째로 태어난 것도 너무나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이 집안에서 가장 힘센 사람, 성공한 사람, 떳떳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갖춘 그런 사람,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던, 너무나 그저 순수했던 교만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요셉이었는데 그런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시기와 질투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동반한 아주 위험한 발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제가 답을 말했네요.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게 되셔서 꿈을 꾸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 꿈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것을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 생각하면은 승승장구,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열려지는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은 때로 사람을 미움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결과는 큰 축복이죠.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어떤 것입니까? 5절을 다시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에게 그 전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막내라서? 아니면 아버지가 야곱을 편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비유적인 현실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조금은 있겠지만 핵심은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 꿈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핍박당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왜 그런 것일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하겠다니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살아가다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걸 듣게 되면요, 웬만해서는 와 그래? 너 하나님 만났어? 축하해, 정말 멋있다, 너가 그런 길을, 너가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나는 축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요, 배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꼴 보면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배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찬양 사역자인데, 같은 찬양 인도자인데, 나는 오늘 죽도록 열심히 하고 한 5일 동안 이 찬양 인도를 위해서 목숨 걸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찬양 인도했습니다. 근데 다른 인도자가 저녁 예배 때 인도자 딱 썼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서서 오늘 저녁에 누구누구 찬양 인도자 너무 좋더라. 그러면 아침에 썼던 찬양 인도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역시 밤에 썼던 누구누구 맞아 잘하지, 같이 축복해주면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도 이렇게 했는데, 보상 심리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칭찬,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도 이거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거기에 대한 불편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미움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잘 되는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은석 형제가 저랑 동기입니다. 은석 형제가 몇 살이죠? 25? 제가 26? 제가 26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죠? 저도 26입니다. 은석이도 26이에요. 같이 있어요. 근데 은석이는 이제 신학을 준비한다면서 막 탄탄대로를 걷는데 나도 막 신학을 준비한다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신대원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마음이 두렵고도 어렵고 힘겨움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가 신앙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부담스러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살게 되면 공동체가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나오는 그 장소에 그 예배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포함되고 있죠. 부담스러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불편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야, 너 막내인 주제에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겠니? 네가 왕이 되었다는 듯이 우리가 거기 앞에서 엎드리겠어? 이런 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워한 건요, 꿈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태도였음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결단하면 조롱받게 되는 그 현재의 현실, 또 고지식하다고 융통성 없다고 평가받는 현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너를 통하여 사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있는 나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다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환경이나 주변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통이에요. 언제부터요? 모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저기 가서 애굽 땅에 있는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 알겠지? 라고 했지만 모세가 그 순종하면서 백성들의 목숨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사울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신 사람인데,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다윗을 사랑으로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건도 생기게 되죠. 시기, 질투, 미움이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열광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미움받는 순간이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뭔가에 섬김에 앞서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조롱합니까? 뒤에서 또 시나리오 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릴 때부터 들은 말입니다. 일하는 자가 욕먹습니다. 욕먹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일 못하는 바보래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붙들고 그 축복의 굴레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9절에서 10절의 말씀 부분인데요. 자, 9절로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으로 상처받았으면 보통은요, 우리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넥스트에 있는 비전과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향해서 나 이런 비전이 있다, 나 이런 꿈이 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이 조롱과 상처와 시기 막 이런 것들을 막 오게 되면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9절에 내가 다시 꿈을 꾸었어요. 멈추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두 번째 꿈은요, 첫 번째 꿈보다 더 확장된다라는 것인데, 해와 달, 즉 부모까지 절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 꿈, 난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것도 알겠지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야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 사이클들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오늘은 많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 또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목회할 생각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고3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 좋아요. 뭘 하든지 다 좋아요. 그땐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울리죠?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체육에 미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체육이 너무 좋지만, 체육 선생님 하고 싶지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지 않는, 그게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제 첫 기도였습니다.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점점점 타고 올라갔던 게, 제가 중학생 3학년 때 찬양에 관해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그냥 섬기며 왔던 건데 그게 맞물을 때가 와요. 이거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선명해지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은사나 달란트를 통하여서도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주신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가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의 나의 장점이 뭔지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 분야를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곧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쓰임받게 되는 은사로 같이 이어지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은사 달란트는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나 지금 뭐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뭐 공무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이런저런 다른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난 이거 못하겠어, 이거 내려놔야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찬양인도 섬기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나 찬양인도 안 해. 아이씨, 동서 목사님 저 못해 먹겠어요, 이제 실례요, 내년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부어주신 찬양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는 찬양 인도하실 분에게 넘겨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데 더욱더 한 밑거름의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은사와 달란트 잘 발견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요거는 번외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은 명확하게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저도 아까 이야기하다가 멈췄지만 목회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오기 시작하거나 장로님이나 다른 지사님들이 와서, 태훈아, 너 신학교에 이번에 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 전 신학교 지원한 적도 없는데, 신학교에 발판 담은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었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이클이 던져집니다. 근데 전 거부했어요. 그 메시지 거부했어요. 지금 났네. 거부했어요. 그래 거부했더니 더 디테일하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랑 한 가지 약속하시죠. 모든 신대원 제가 시험 다 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전 이 길 제 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목회, 저 책 읽는 거 안 좋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시험 쳐볼게요. 그리고 6개월만 딱 공부하고 다 시험 칩니다. 근데 다 합격 발표가 나게 되면서 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에 대해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에 빵 하고 만날 때 강력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스타일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나는 못 깨달아요. A 사이트 걸쳤다가 B 사이트 걸쳤다가 C 사이트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D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의 굴곡을 통하여서 겪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런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내가 발견하도록 더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적인 삶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높고 낮음의 자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그 인생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은 곧바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꿈을 꾸었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물에 빠지게 되고 죽음을 겪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우물에 던졌더라. 근데 물이 없었대요. 이게 은혜예요. 물이 있었다면 빠져서 질식사에서 죽었겠죠. 우물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서 다치기야 했겠지만 살았습니다. 우물 사건,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건, 하나님이 얘를 총리로 세우기 전까지의 고난의 환경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언제 멈추냐? 인생의 끝 자잘하게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남들에게 내가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내가 30대 되고 31, 30대, 30세 됐는데 직장에 생각 없이 내가 그저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 그때 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삶을 던져서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이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발판을 삼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도 가지면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다 뒤에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꿈을 꾼 자였고 그 꿈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게 되지만 나중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근데 그 고난의 핍박의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더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달라고, 보여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하고,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내 강점이 어디고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를 찾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 떨어진다면 멈추지 마시고, 요셉의 뒤에 보면 고난 당할 때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정받게 돼요. 뭐 보디바레 안에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지만, 첫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끈기. 내가 맡은 자리, 직장인들, 뭐 학교, 여러분들이 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직업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걸었던 거. 이 거룩한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의 일대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미 담그자 이야기했지만 담그지 않고 나는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할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넘어가서의 정말로 쓰임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20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역사 사이클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10대 후반기에 오늘도 요셉은 17살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기름 부으심 받았을 때가 16살 하반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눈여겨서 보고 있는 사람은요 16살 때부터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눈도장으로 여겨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벌써 23인데 4인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건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시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